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올해 꼭 절반이 되어지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빠르죠.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6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결산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빨라가게 지나갔다고 여겨진다면 결산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올 상반기의 모습을 한번 결산해 보고 하반기는 그 부족하고 모자르고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 될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가는 게 정상인 자동차잖아요. 근데 백밀러가 있습니다. 물론 차가 뒤로 가기도 하지만 근데 뭐 전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가는 자동차는 항상 백밀러가 있어서 뒤를 보면서 가야 안전한 것처럼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는 합니다. 그것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뒤로 돌아서서 옛날이 좋았다, 뭐 그때가 좋았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뒤를 보며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랬는지 그걸 살펴보며 전진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이 한 6개월 동안의 모습을 쭉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올리고 왜곡된 부분이나 잘못된 길이라면 더 틀어지기 전에 방향을 제로 잡아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조그만 차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서로 살펴볼 수도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방향을 잘 살펴보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날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모습은 이 절기가 움직이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대부분 7월 첫 주에 뭐 맥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상반기를 감사한다는 의미로 대부분 7월 첫 주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마치면서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 생각해 보다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렇듯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부분의 첫 번째 부분은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구원 얻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이다. 그건 은혜다. 이 얘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경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구원 얻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는다면,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으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은혜란 대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 이거죠. 구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조금의 뭐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 죽은 자에게 뭔가 요구할 게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얘기는 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죽은 자가 됐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거든요. 죽은 자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예? 지금 죽어 있는 자에게 일어나면 살려주겠다든지, 손 한번 움직여봐 살려줄게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살려놓고 움직이라고 그래야지 움직이면 살려주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 얻은 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구원 얻고 나면, 그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구원 얻었으니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제 구원 얻은 우리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 얻은 자는 이제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의 삶이 아닌 이젠 살아난 자의 삶을 살려면 전혀 다르죠. 그냥 쉽게 죽었다 살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쉬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죽었는 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움직이지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을 성경은 세상적, 육적인 삶이라고 소개했어요. 육적인 삶을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영적인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모습, 옛날 삶의 방식을 사는 거예요. 즉 구원 얻어놓고도 삶의 방식은 옛날 죽었던 육신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놓은 모습이 새로운 삶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가 천국에 사는 삶을 지금 준비하고 사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래요. 이게 영적 예배래요.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라고요. 구원 얻은 자는 뭘로 예배 드리라고요? 몸으로. 몸으로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삶.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새벽을 나오고 주일 오전 드리고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오후 드리고 수요일 날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구역 예배 모이고 한다고 그래봐야 다 합쳐봐야 10시간도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10시간도 안 되잖아요. 더 줄이면 2시간도 안 될 수도 있고요. 더 줄이면 겨우 일주일에 예배 1시간밖에 안 드린다고요. 그러면 24, 잠자는 시간을 빼죠. 그냥 하루 12시간으로 계산해서 일주일이면 84시간이 약 한 90시간을 움직이는 중에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머지 90시간은 일상생활인데 오늘 주님이 말하는 구원 얻은 자의 삶은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요 시간이 아닌 이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지나간 한 주간, 지나간 6개월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난 한 주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모습이 됐든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고 정말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런 복이 내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런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분명 말합니다.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러한 복이 있고 이러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있다. 분명히 복은 은혜가 아니에요. 복은 뭐라고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야 받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은혜입니다. 내가 100원어치 일했더니 100원을 줬다면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지만 내가 일한 것보다 더 주시니까 그렇죠? 그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원래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받는 게 은혜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을 못 받는 겁니까? 예? 하나님 복을 안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였습니까?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말은 여러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성령을 믿는다고요. 죄 사함을 믿는다고요. 거듭남을 믿는다고요. 육신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분명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 얻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와 똑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전해주는 게 모두 다 복음, 좋은 소리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님이 설교를 했던 산상설교에 제일 처음 뭐집니까? 못모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못모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얻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젠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일상 우리의 생활이. 그 삶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 그냥 건물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이 한 몸의 지체가 된 한 몸, 이게 교회인 거예요. 작게는 삼위일성소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덩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지체는 각양 모양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특별하지 않는 한, 손에 이상이 없는 한 손으로 하는 일은 손이 합니다. 특별하게 손에 장애를 입거나 뭐해서 발이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손을 다 못 써서 발로 식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양의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지체 하나하나가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하는 겁니까? 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따로따로 일하는 것 같아도 실상 자기 몸을 세우는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결코 떨어져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우선 크게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렇죠? 이걸 보다 더 현실적인 모습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돼요. 구원은 분명 우리 개개인의 것입니다. 부모가 믿으니까 자녀가 구원 얻지 못해요. 식구가 전부 다 예수 믿으니까 딴 사람도 구원 얻거나 그러진 않아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구원 얻은 자의 삶은 갓난아이가 혼자 살 수 없이 누군가의 돌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인은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만든 기구가 둘밖에 없어요.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에다 정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쓰지, 그 나라에 뭐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를 징치하듯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야단치고 문제가 생겨서 지난 역사 가운데 살아버진 국가가 많긴 해도,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가정과 이 가정의 확장체인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린 다 지체예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라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동년배나 이런 분들은 옛날 학교 다닐 때 보았던 만화 가운데 뭐 주목대장이라는 만화 생각나시면 제목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오른손만 굉장히 컸던 장사인. 근데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손만 있다, 오른쪽 손만 이렇게 커서 힘이 세다면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니까 왼손은 오른손만큼 악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발톱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발가락 하나 없으면 정상적인 모습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다 있어야 되는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겁니다. 걸어갈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앞으로 가면 왼손이 뒤로 갑니다. 서로 다르게 움직이지만 몸을 올바로 가게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겨 놓으면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신체 구조는 그래요. 몸 하나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로 인하여 몸 전체에 이상이 오게 되고 아프고 성장에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그가 못하는 일을 다른 것이 메꿔야 돼요. 안 그러겠어요? 정상적이라면 그 지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정상적이 못 되면 다른 지체가 그 일을 위하여 자기가 하는 일과 그거가 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들어지잖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 무릎이 조금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쩔뚝거리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떡할까요? 오른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어디다 힘주고 살게 됩니까? 왼쪽에 힘줄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 왼쪽이 더 아파요. 진짜 아픈 곳은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신경 쓰고 왼쪽에 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왼쪽이 더 힘들어지는,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믿음의 가정인 교회 안에 내가 감당할 역할을 못하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개인도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각 지체가 몸이 성장하지 못하면 집 부분도 성장이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역할은 달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보이는 일을 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일을 해요.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남이 볼 때 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접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자기가 맡은 일만 충실히 한다면 지체는, 몸은 제대로 성장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몸 안에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하고 살았는지. 나 하나가 감당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 내리는 복을 그만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나눠줬다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돼요. 어떻게 맡겼을까요? 그의 능력에 맞춰서 맡겼다. 그래서 어느 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뭐만큼? 분량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지 않아요. 예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원래 주어진 만큼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오장로님 자꾸 이 앞에 안 쓰시려고 그래요. 옛날 같지 않다고.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하지 못해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만큼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만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어떤 이는 도대체 나는 예수 믿고 뭐 한다는 거 잘 모르겠다. 그만큼의 분량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남한테 뛰든 안 뛰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만큼 줬다고요? 얼만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몇 달란트를 줬을 것 같아요?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프로테지, 퍼센트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3일 성속교회를 담임하라고 한 목사인 나한테 100%를 주셨습니다. 여러분한테 몇 프로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몇 프로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몇 프로 줬을 것 같습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도 100% 주셨습니다. 양은 다를지 몰라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몇 프로라고요? 100%라고요. 100%.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주어진 분량만큼 일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상을 하면 번아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한 일을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쓰는 게 많으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경제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번 것보다 쓴 게 많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모는 많다고요? 지체는 많아요. 우리 각자 달라요. 그런데 11절 말씀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이 모든 일은 그 앞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는 뭐, 누구에게는 뭐, 누구에 뭐. 근데 은사, 성령님이 주는 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누구에게 줬다고요? 각 사람에게.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준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고 그러긴 해도 분명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줬어요. 내가 달라고 안 달라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줬어요. 얼마만큼 줬다고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모두 공동체가 돼서 얼마만큼 일하면 됩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성장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복 받아요. 반대로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면 우리 모두는 그 복 받는 게 대폭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왜 모이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모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각자 있는 곳에 있다고 하나님이 따로따로 듣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디서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데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한 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아파합니까? 내 몸 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픈데 우리 중에 있던 사람이 안 나오면, 아프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죠. 그가 원래부터 우리 몸이 아니었든지, 아니면 내가 몸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쁜데 내가 기쁘지 않다면 나는 이 몸의 지체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진 않다고요. 몸의 지체예요. 내가 느끼고 안 느낀 거 상관없이. 근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요. 그냥 각자 주어진 분량만큼. 그 분량이 얼마인 거는 주님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누구한테 5달란트 주고 누구한테 2달란트 주고 누구한테 1달러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만큼 일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만큼 일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만큼 일했더니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된 겁니까? 1달란트 받은 만큼 일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들었다. 그리고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저주하십니다. 이곳에 우리 모두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그러나 악하고 게으르다는 이야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급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재앙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예년에는 나무를 가지고 통을 만들지 않았어요? 좀 나무 쭉 이어서. 그렇죠? 물론 다 똑같은 높이의 나무로 만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크고 작은 길이가 작은 걸로 통을 만들었다면 이 통 안에 얼마만큼의 물이 담깁니까? 가장 높은 나무만큼, 가장 낮은 나무만큼. 조각으로 만들어진 나무통 안의 물은 가장 낮은 만큼밖에는 물이 안 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얼마만큼의 복을 누릴까요? 가장 적게 일한 사람. 적게 일한다는 얘기가 남한테 비교해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보다 적게 일한 사람만큼밖에는 우리 안에 고이지를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양을 늘릴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것을 높이면 금방 물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해서 수준을 같이 올림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할 때 무엇을 높여야 성적이 올라갑니까? 가장 못 보는, 가장 성적이 낮은 과목의 성적을 올려야 평균 점수가 올라갑니다. 잘하는 것 더 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못하는 걸 올려놔야 성적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 앞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그를 높일 때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모습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믿음의 분량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머리 되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그 결과로 하나님 주신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각자에게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과 또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지체기에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할 때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선 자가 처진 자를 도와주며 함께 협력해서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무관심하여 외톨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스스로 물러서서 아버지 하나님 은둔하지 아니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과 주어진 은사의 모습대로 감당함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일함으로 잘했다 칭찬 들음과 동시에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